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는 귀신 들린 무당이나 또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신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신이 내린 이 무당은 시퍼렇게 그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서 펄쩍펄쩍 뛰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용하게도 사람의 운세를 알아맞힙니다. 이제 귀신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 신이 내리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소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눈동자가 싹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내린 사람은 주로 반말을 합니다. 애기 동자가 다 반말을 해요. 그렇게 그 신이 내렸다 안 내렸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말을 존댓말을 하냐 반말을 하냐, 이것만 봐도 금방 알아요. 이 귀신 들렸구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반말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그 인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완전히 지배해서 사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말을 해야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말을 해야 귀신이 온 거예요. 그 귀신이 이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 안 하면. 귀신이 들리면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 모두 용납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윤리가 없어요. 술, 담배 하는 거 괜찮아요. 귀신이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다 괜찮아요. 음란하고 도둑질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남을 사랑하라고 점쟁이가 얘기하는 법이 없죠. 뭐 섬기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욕도 잘합니다. 이님저님 욕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귀신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막연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무례하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복채만, 헌금만 많이 내면 무조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저 복채만 많이 주면 미래를 예언하고 알게 해주고 뭐 복받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귀신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이 아름다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변해갑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각종 은사를 받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 가르치는 말씀, 찬송, 지혜, 지식 등 수많은 신적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귀신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 그 까닭은 귀신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미래를 점쳐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 아주 중요한 그 목적, 왜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build up the churc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혹은 우리 가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가정이나 또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성도들의 각종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미래를 점쳐서 돈 많이 벌게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등 각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쾌락을,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요, 무덤과 점쟁이가 득실되는 한국에 이 기독교가 딱 전래되면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령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마치 귀신들처럼. 성령 받으면 무당처럼 덩덕덩덕 춤추고, 성령 받으면 점쟁이처럼 막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막 미래를 알아맞추고, 그래서 막 돈 벌어서 성공하고, 또 성령 받으면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계시 받았다고, 나 계시 받았어요 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믿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반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심지어 더럽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해도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묘한 일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었어요.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있죠. 옛날에 한국의 모 기도원에 깡패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죠.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그곳에 가면 누구나 다 방언 받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이었는데 방언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모인 사람들은 그분의 무례한 언사를 다 견뎌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날 괜히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좋지 않은, 전혀 품이 없는, 질서도 없는,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무단 풋거리 같은 일들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나왔냐? 많은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단 교주들도 다 반말해요. 다 반말해. 성도들을
폭언과 폭행으로 뭐 때려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어비즈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귀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짝 이게 교회로 이렇게 이름은 다 교회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이단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하는 행태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 무당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요즘도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목사들이 있죠. 자칭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설교 내용이 온통 반말에 듣기 거북한 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정말 발을 씻겨주면서 살려주셨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도 껴안아주시고 또 여인들도 그 옷자락을 작게 해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슬픈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평생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던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모든 분들의 설교가.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제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들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Please stay away from them. 그게 딱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신들린 사람들의 모습하고. 눈만 안 돌아갔을 뿐이지, 아니 그분들도 가끔씩 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험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뷰즈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당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종종 이제, 물론 다는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교회를 좀 크게 이렇게 짓고 하신 분들 가운데서 보면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이즈로만 알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는 한국처럼 수많은 우상들, 이방 신들, 그런 귀신들을 섬기면서 무당이나 점치는 이들이 아주 많았던 도시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름 잡던 세상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제 묘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을 마치 귀신들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당처럼 춤을 추고, 그때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또 여성들이 많아. 근데 대부분이 그 여성들이 신적인 향연에서 또 몸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신전 창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여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그런데 미래를 알아맞혀, 운세를 알아맞히고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추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또 성령 받으면,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래되니까 또 성령 받으면 또 그런 줄 알고 비슷한 줄 알고, 그 신이니까.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란한 일이 벌어졌었고 오늘 본문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방언, 통역, 예언, 이게 다 뭡니까? 사실은 그 비슷하거든요.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거든요. 예언하는 거,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방언, 또 계시 받았다는 것들, 이런 내용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묘하게 이게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무 때나 목소리를 높여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는 바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늘 시끄러웠던 겁니다. 무질서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이방 신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인데요.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삶의 모습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절제하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품위 없이 무질서하고 무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환경의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여기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는 말은 믿는 자가 받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32절 말씀의 의미는 예언의 은사가 예언하는 사람의 지성에 의해서, 그 인격에 의해서 절제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완전히 possess라고 얘기하잖아요. possessed.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임하지만은 내 인격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 받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정신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할 수 있게 절제가 가능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성에 의해서 절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 받으면 마치 귀신 들린 산처럼 작두이를 맨발로 뛰고 목소리가 변해서 아무에게나 무례하게 반말하는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절제되고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귀신 들린 자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성을 이용해서 분별하면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야, 귀신 들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절제 없이 막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뭘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호도하고 지금 그분이 오셨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 종종 설교 준비를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포자스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1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뭐 할 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인용해 가지고 굳이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책들을 참고하고 또 이렇게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모든 것도 이렇게 원고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냥 그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신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의 설교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리고 둘째, 엄청 길어요. 반복이 많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들었던 얘기 오늘 또 해. 오늘 들었던 얘기 또 내일 할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 성령 받았다고.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을 하느라 그냥 1시간이 항상 넘어. 1시간 반, 2시간. 만약 차분히 앉아서 그 말을 정리했다면 그 내용은 20분도 걸리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다 끝나, 20분 안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절제가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포제스돼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뭘 하는 건데 그게 도무지 규모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저는 항상 적게 하는데 적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인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해야지. 무슨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또 그분의 이렇게 얘기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의 기도는 한없이 긴데 별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 없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말에 실수가 많더라고요. 말 속에 굉장히 무례하고 듣기 거북한 표현들이 많고 맥락 없는 말들이 많아요. 왜 저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 근데 본인은 그 맥락 없고 무례한 표현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다고 변명하니까 참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둘째치고 이게 무당과 굿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제 있게 차용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 맡겼다고 무책임하게 거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신앙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줄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금방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특수한 경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은 1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아무 때나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준비할 틈도 없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갑자기 원고 쓸 틈도 없이 막 끌려당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윽박 지르고 이렇게 될 때 두렵잖아요. 내가 할 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오늘 본문은 적혀 있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할 말씀을 원고에 잘 써서 다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주신 얘기예요. 하도 교회가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성령의 은사 받았는지 이게 과연 귀신 노름인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히 있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무 때나, 병 고치는 의사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런 병원이나 의사가 없을 때,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유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주님이 고치심과 치료가 있는 거예요. 혹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질병들도 있어요. 아무리 해봐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병명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3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병원을 그렇게 쫓아야 하는데 몰라 도대체. 사람이 몸이 그렇게 복잡하더라고요. 내과 뭐 이분 저분 다 쫓아야 하는데, 아니 그냥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그냥 띄엄띄엄 보시는지 뭐 그냥 약 하나 주고서 이거 먹으면 될 겁니다 하는데, 그렇게 쫓아야 난 고생하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병명을 알게 된 거예요. 때가 너무 늦은 거 아니겠어요? 난 참,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면,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제대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기도가 그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더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가 또 수술을 하더라도 졸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기도가 필요하더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 가해를 갖다 뱃속에다 놓고 꼬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나을 병을 굳이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어떤 분은 또 믿음으로 성령님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검사도 안 받고 그냥 성령님만 의지한다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와 표적은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는 믿음 위에 서게 할 목적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적과 표적을 아무 때나 그냥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상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맨날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잖아요. 배가 고프면 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게 5천 명이나 먹는 걸로 뻥 튀겨질 거 아니겠어요? 노상이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고 가가지고 때론 뛰어내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리라.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문맥이 중요한데, 오병이의 기적은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무려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거하는 바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사흘 굶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기진해서 혹시나 쓰러질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별 이유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오병이어를 뻥뻥 터뜨려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아무 준비 없이 말씀과 유창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평상시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는다고 평소에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지성적인 판단으로 절제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 준비, 기도 준비를 잘하고, 그러나 대신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준비는 하셨는데 이거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안 되죠. 그냥 그거를 정말 준비한 내용을 여러 번 마음 읽고 내 마음에 새겨서 정말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당이나 점쟁이 그분들에게 임한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 있고 품위 있고 화평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점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함부로 그냥 나 은사 받았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반말하고 이 기독교 이단 교주들 모양으로 그러고 그냥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끌어모아서 자기는 아방궁에 살고 이런 짓 하라고 준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인 거죠. 귀신 노름인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고 저열한 시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친절하고 정직하고 진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에서도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품위 있게 대해주는 게 중요해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기고 먼저 섬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라고 성령님을 주신 것이지, 그게 서로 누가 그냥 자랑해가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가정에서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겨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 이단을 포함해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반말 이런 분하고 너무 차이 나는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가짜가 많은 거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범, 어린아이도 섬기고 여성분들도 정말 존중해서 대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영혼들, 슬픈 영혼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항상 함께 해주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인격적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이웃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